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명도 죽음도 그리고 화도 복도 주관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환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너무 생명과 복이요 행복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그게 불편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자고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의 특성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 생명도 보장, 축복도 보장, 영생도 보장인데 그저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가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거에 그냥 깜빡 넘어가서 자기의 영혼을 판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불행,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게 들어온 것은 다 죄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로 끝났다면 사람은 다 모두 다 인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 어떤 부분을 믿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창조하셨고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지어질 때에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구속주이시고 또 예수님은 심판주 이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떠나서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데서 이 풀려난 것, 해방된 것, 자유함을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부활이요. 그리고 마음에서 천국을 이루고 이제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마귀 사단 귀신의 그 모든 역사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예수가 책임져 주시죠. 내 사람들이고 내 거니까. 물건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예수님 거죠.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 거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님 거죠. 얼마짜리겠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짤인 거예요. 예수님 생명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성도가 모이면 교회이고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에요?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의 세력. 이 세력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 인간의 불행, 고통, 죽음,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가면 천국이니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천국이 당장 보이지 않고 또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 복잡한 일, 짜증나는 일, 속상한 일 여러 가지가 그냥 굽이 이 원치 않는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리고 19절 뒤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매일 기쁩니까? 기쁘고 싶어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기뻐하고 싶지만 그냥 눈물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참 그러니까 기쁜 일을 매일 겪게 하시면서 기뻐하는 것 하면은 너무 좋겠는데 안 기쁜 일들이 많은데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하나. 기도하면 좋은 건 알지만 매일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사나. 일도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 막 바쁘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백수가 되니까 더 바쁘다고. 어찌 백수가 더 바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직업이 없어도 바쁜 거예요. 다. 애기들도 바빠요. 조그만 애기들도 가방 메고 유치원 가야 되고 유아원 가야 되고 다 애기들도 바빠요. 보면 그 애기들 그 가방 메고 가면 참 걔네들도 참 옛날 같으면 그냥 마냥 그냥 놀고 그럴 텐데 사회생활 일찍부터 하잖아요. 요새 애들은 꼬박꼬박 가야 되고 돌 조금 지나면 그냥 가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 감사한 일이 많았나, 불평하고 속상하고 하는 일이 많았나, 그냥 혼자 가만히 되짚어 보면 감사거리는 그냥 일부 그런 것 같죠? 근데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감사하려고 하다 보면은 참 감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사가 별로 없어서 감사합니다 소리 그냥 의무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렇게 하다 신랑 병들겠다 싶어서 내가 감사를 찾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하루에 5개 내가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결심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5개 찾기가 참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감사가 많아지고 감사가 더 생각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정말 이만큼 된 것도 감사하지 이러면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이게 감사가 더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려서 불평도 될 수 있고 감사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 영적 성장과 성숙
모든 부분에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려고 농사 지으시는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세요. 네, 포도나무에서 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틀림없이 열매가 맺혀질 거다. 그런데 눈을 어디에 두느냐? 시선 고정은 가지에 있는 거예요. 가지. 어떤 가지가 열매를 더 많이 맺을까? 어떤 가지에서 더 큰 열매를 맺을까? 이 농부의 관심은 많은 열매, 큰 포도송이,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농사 지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성도의 이 삶을 관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까지도 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이 예수님께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계명 안에, 명령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실천은 아까도 권사님 기도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온 것처럼 바로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 공급의 영양, 그리고 성장의 영양, 그리고 열매 맺는 영양, 이것을 다 공급받아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고 열매 맺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되듯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건강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 이제는 정말 충만히 채워져서 억지로가 아니라 절로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랑의 실천, 복음의 전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쓸 일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고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전파하려고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 가지고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건강한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강한 가지, 건강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죠. 아멘. 네, 세상에 돌아가는 것, 세상의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자체가 이 말씀을 버린 곳, 그리고 이 마귀에게 속한 것, 예수 밖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였는데, 그 거룩이 바로 구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는 믿어야 되고, 세상은 일요일인데 우리는 주일이어야 하고,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곳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사는 곳.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면서 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진리이고 불변이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거하여야 영생이다, 천국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 소식을 많이 널리 알려줘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고 돌아올 기회를 얻어서 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천국까지요. 아멘. 우리에게는 이런
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저 질그릇 같은데 보화를 주신 거예요. 보배를 주신 거예요. 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 그냥 질그릇 자체에 그 그릇은 그냥 있다가 깨어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화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질그릇에 이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보화가 있는 질그릇과 보화가 없는 질그릇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가 있는 질그릇은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그릇 자체에서 엄청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이 말씀에 이 포도나무 비유로 가지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관계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지나갈 때는 아하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사는 거고 열매도 맺는 거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라고 그런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질그릇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너희들이 뭐 대단한 줄 아니. 너희들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질그릇 사용하다가 깨지면 버려지는 것처럼 너희 인생 살다가 인생 끝나면 이 깨어진 질그릇처럼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그렇게 이 무가치한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보화를 담고 살아라. 그 보화는 예수님이시니 질그릇에 예수님을 모시면 엄청난 가치가 있다. 가치 있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가치를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꼭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이제 그 꼭 붙어 있는 곳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사랑 받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리고 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렇게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붙어가지고 예수님 것을 그냥 마음껏 주시라고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공급받는 힘, 공급받는 비결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 제일 주의로 살면서 예수님 말씀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지키면서 살면서 주님 내 안에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의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나의 가정의 범사
이런 어떤 것들도 필요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있는 것이 생명의 비결이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공급받는 그 모든 그러한 능력, 은혜, 축복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꼭 붙들고 말씀 사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정말 염려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요, 해결받는 은혜요, 열매 맺는 비결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말씀으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나 알아서 주님 나도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내는 그러한 믿음이 결국은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복된 성도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 건강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로 그렇게 되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늘은 열렸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포기, 낙심 이런 것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떨쳐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응답의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응답처럼 안 오지만 언젠가 꾸준히 기도하면 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더 좋게 역사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응답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신 주님 믿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응답이 없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겠어요? 아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기도가 설레이고 기도가 더 하고 싶고 기도의 소중성을 더 깨닫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가 아니라,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나, 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응답의 확신, 이것만 생각해도
나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기도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 기도의 이 정말 모든 제목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기쁘지 않겠어요? 주시겠다는데. 근데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담인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오래 많이 해?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날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응답 풍성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믿음이요, 건강한 영성이요, 열매 맺는 믿음이요, 응답 풍성한 그러한 기도자들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힘있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도 더워갑니다. 이제 몸도 마음도 영도 지쳐갈 때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런 푸른 식물들도 더 그렇게 이 더위를 견디면서 그렇게 살려고 저런 것들도 악착같이 뿌리 내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기도로 몸부림치면서 내 신앙을 지키리라. 주님의 응답으로 살리라. 이런 결단과 각오 속에서 기도에 더 전념하면은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이나 역경도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오히려 더 기도응답이 풍성하여서 주님 믿는 확신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더 많아져서 주님께 감사도 풍성하고 간증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구나. 나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열매 맺고 축복도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 믿음의 원칙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꼭 붙잡고 말씀 사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말씀 믿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에게 문제는 해결되고 능력은 더 충만하고 기도응답은 더 풍성하여서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이 구원의 기쁨과 함께 더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영광 돌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